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말씀이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고 또 은혜가 되어져서 기도의 응답도 말씀으로 받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그래서 말씀과 함께 더불어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열왕기상 14장 이제 후반부, 오늘 르호보암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지요. 르호보암. 여로보암과 지도자들이 르호보암에게 찾아갔었지요. 르호보암이여, 부탁합니다.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은 너무너무 우리를 무겁게 했습니다. 큰 멍에를 주었고, 성전 짓는 거, 왕궁 짓는 거, 산당 짓는 것 때문에 정말 백성들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부탁 좀 하겠습니다. 좀 당신은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더니 르호보암이 반대를 하지요. 더 큰 노역을, 멍에를 주게 되어지고, 그래서 결국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결국은 나눠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으로 시작했고, 우리 지난주에 배웠고요. 오늘은 남유다의 르호보암의 말씀이지요. 사실 가만히 보면 르호보암의 남쪽이나 또 북쪽의 여로보암의 북쪽이나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받게 되어지는 일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여로보암 계속해서 배웠는데, 여로보암은 어떤 실수와 어떤 잘못을 했냐면, 여로보암은 일단 그 성전을 있는 예루살렘에게 내려가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만들어 줄게. 그래서 단과 베델에 성소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말이야 이거야.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 앞에 제사를 드리도록, 그리고 아무나 제상을 세우는 일들을 함으로써 정말 너무너무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는 일들, 절기를 바꾸는 일들도 막 하고 말이지요. 남유다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결국 여로보암도 죽게 되고 그의 아들 아비야도 죽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신앙은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어야 되고 절대적인 것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취미나 액세서리가 되어지면 안 된다라는 사실들을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은 악한 왕의 대명사가 되어지는 여로보암. 자, 오늘은 르호보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르호보암은 백성을 크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백성을 크게 하다. 이 세상에는 크게 하는 것에 세 종류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크게 하신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백성들을 크게 하는 사람이 있고, 자신을 크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르호보암은 이름의 뜻은 백성을 크게 하는 건데, 이름대로 살지 못했던 모습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크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르호보암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이었어요. 이 르호보암이 그의 군대 18만 명을 데리고 여로보암에게 치러 가려고 했었어요. 그랬더니 선지자가 막는 거예요.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1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지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르호보암은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돌이켰어요. 형제끼리 싸우는 게 아니란다. 한민족끼리 싸우는 게 아니란다. 돌아와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르호보암, 처음에는 말이죠.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오늘 본문은 역대하에 자세히 나오기 때문에 제가 똑같은 얘기를 두 번 하려고 합니다. 자, 역대하에 보면 그 역대하가 아니라 일단 그 메시지를 보면 이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되어 있는데 그 남유다의 밑에는 누가 있냐면 애굽이 있는 거예요. 애굽. 자, 밑에는 애굽이 있고 위에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있고 그 중간에 누가 껴 있냐면 지금 남유다인 르호보암이 껴 있는 거예요. 자, 옛날에 솔로몬이 이렇게 또 핍박할 때에 여로보암이 어디를 피난 가냐면 애굽으로 피난을 가요. 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이 애굽은 이게 이제 친분이 좀 있는 거란 말이죠. 자, 중간에 지금 르호보암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되어서 무엇을 시작을 했냐면, 자, 11장 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자, 그래서 르호보암이 제일 먼저 한 일은 뭐냐면 국방력을 강화한 거예요. 왜냐하면 북쪽에서 여로보암이 쳐들어올 가능성도 있고 남쪽의 애굽 왕이 전에는 솔로몬이 애굽 왕의 사이였기 때문에 친분이 있을지 몰라도 솔로몬도 죽고 또 애굽의 왕도 죽고 그 다음 이제 시삭 왕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관계가 아니라, 자, 그러니까 남쪽에서는 애굽이 올라올 가능성도 있고 북쪽에는 여로보암이 있기 때문에 이 르호보암이 첫 번째로 선택한 것은 국방력을 강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역대하 11장 5절에는 보면 6절, 7절, 8절, 9절, 10절에 보면 15개 도시의 성벽들을 다 쌉니다. 15개 집안. 그래서 모든 이 성읍들을 건축을 하고 요새화를 시켜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국방력을 강화하는 거예요. 자, 11절. 르호보암 왕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자, 그러니까 양식을 비축해서 전쟁이 나면 오랫동안 버티고 또 싸울 수 있도록 양식을 보관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12절.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고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유다 지파와 이제 베냐민 지파가 남유다에 소속돼 있고 모든 성읍의 방패들, 창들, 양식들을 다 갖추고 국방력을 먼저 강화를 시켜놨던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르호보암이 왕에 대해서 또 한 일이 뭐냐? 자, 11장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 르호보암에게로 돌아오되, 자, 북쪽에 있는 제사장들이 있었겠지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제사장을 어떤 사람을 세우냐면 레위 지파 사람들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을 보면서, 아니, 내가 제사장인데 내가 제사장의 일들을 감당하지 않고 손든 사람 시키고 아무나 시키니까 이들이 동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결국은 남쪽으로 남유다 르호보암에게로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자, 한번 계속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왜냐 봐요.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음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너 제사장 하지 말어, 네가 해, 이렇게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 완전히 하여튼 그런 거예요. 자, 15절.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을 막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북쪽에 있는 제사장들이 볼 때에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절기를 바꾸지, 장소를 바꾸지, 금송아지 세우지, 제사장 바꾸지, 이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볼까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니까 북쪽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여로보암의 정치에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섬기게 하고 제사의 직분을 막 박탈하기도 하고 금송아지를 견딜 수 없어서 마음을 강하게 하여서 안 됩니다. 그래서 월남한 거예요. 월남. 나는 예배해야 됩니다. 사모하는 사람들이 막 생겨서 계속해서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아시겠죠 여러분? 남유다의 이 르호보암이 첫 번째 뭐 했다고요? 국방력을 다 갖추게 되어지고 15개 성읍, 그 조그만 지파에 2지파밖에 없는데 그 조그만 나라에 15개의 그 성읍들을 다시 건축을 잘 해서 하여튼 이 전쟁에서 보호받는 일들을 하는 거고 또 갖추는 거고, 더 나가서 북쪽에 엉터리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남쪽으로 다 내려오는 거예요. 남쪽으로 내려오니까 르호보암이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지. 그래서 막 강성해지는 거예요. 막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남쪽이 말이지요. 몇 년 동안? 3년 동안. 자, 르호보암의 한계가 몇 년이라고요? 3년이에요. 누가 도와줬어요? 제사장들이 도와줬고 레인들이 도와줬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남쪽에서 말이지요. 자, 그러니까 이 남쪽이 부흥케 되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역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고 제사장들이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때에 나라가 안정되어지고 부흥하는 놀라운 축복이 되어졌다는 것이에요.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예배하는 자들이 일어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3년이 한계인 거예요. 3년이. 처음에는 이제 제사장들이 북쪽에서 오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더니 같이 막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르호보암도 너무너무 좋아서 이 나라가 부흥하고 있었는데 3년이 지나니까 이게 막 변질되어지고 이게 축축축축 떨어지는 거예요. 자, 역대하 12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미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이게 웬일입니까? 자,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해졌어요. 세력이 강해졌어요. 근데 성경의 전체 흐름을 보면 견고하고 강해지는 것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고 우리의 소원인데 견고해지고 강해지는 사람들마다 타락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강하여지고 견고해지는데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고 더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게 되어지고 감사하고 돼야 되는데 이 사람이 견고해지고 강해지고 교회나 나라나 사람이나 뭐 직장이나 뭐 인생 모두가 다 이상하게 잘 되면, 그러니까 잘 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바르게 주님과 교제하고 경외하는 것이 진짜 잘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르호보암도 3년 딱 지나니까 똑같은 예배 같고 똑같은 제사장 같고 똑같은 찬양 같고 똑같은 기도 같으니까 그때부터는 변질되기 시작하는데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엔 안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쳐들어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순종했거든요, 르호보암이. 그런데 이 왕이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기 시작하니, 순종하지 않기 시작하니 백성들도 그것을 다 본받은 거예요. 누구를 본받아요? 지도자를 본받지요. 누구를 본받아요? 부모를 본받지요. 리더를 본받지요. 앞서간 사람들이 어떻게 여호와를 섬기며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냐에 따라서 우리의 다음 세대와 우리의 성도들이 앞에 있는 믿음의 선배들을 보고 따라가는 것을 우리는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돼서 주님을 잘 섬기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난 이 땅에 내가 뭐 잘 사느냐 못 사느냐 뭐 많이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그런 것보다는 우리의 삶의 중심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 2절 봐요. 자, 원인이 뭐예요?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로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는 거예요. 자, 밑에 있는 애굽이 이제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여호와께 범죄하기 때문에. 물론 애굽의 왕의 그 나라의 그 전투력은 막강해요. 근데 막강해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거잖아요. 허용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붙이시면 이길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말이지요. 자, 3절 계속해서 보면 그에게 병거가 1200대고 마병이 6만 명이고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굿사람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연합군이 함께 애굽 땅에서 올라오고 있는 것이지요. 4절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다 빼앗게 되어지고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어지니까 5절 자,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못 깨달아요. 그래서 그냥 다 성읍들을 다 빼앗고 이제 예루살렘 앞에 딱 온 거란 말이죠. 자, 그때에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스마야 선지자가 이제 르호보암에게 말하는 거겠지요. 너희가 나를 버림으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자, 어떻게 했다고요?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린다라고 선지자가 지금 왕과 왕백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지금 못 깨닫다가 선지자가 주는 메시지를 듣고 이제 깨닫는 거예요. 깨달았으면 평생을 주님과 함께 살아갔으면 또 얼마나 좋을까요? 이러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정말 멀리하는 일들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6절 보십시오. 이에 이스라엘 맹박들과 왕이 서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선지자가 당신이 하나님을 버림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겸비해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시도다. 의로우시도다. 내가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르호보암이 일단 고백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7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이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느끼는 건 뭐예요? 주님 앞에 겸비할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멸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또 면하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8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서 나를 섬기는 것,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너희 한번 시삭의 종이 돼 볼래? 너 정말 나의 종이 되는 것이 더 좋겠니? 세상의 종이 되는 것이 더 좋겠니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의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말씀을 붙잡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변질되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람이 부해지고 또 좀 이게 강해지고 견고해지고 잘 나가면 이 초심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교만하게 되어지고 또 감사하지 않고 또 자기 멋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니까 애굽의 왕 또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다 빼앗게 된 일들이 일어나고 만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자, 21절부터 자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고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자, 르호보암이 타락한 이유, 변질된 이유가 오늘 본문에 좀 드러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그의 어머니의 이름이 나아마라는 거예요. 그리고 암몬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아버지는 솔로몬이요, 어머니는 암몬 사람이요. 자, 이 좋은 영향을 받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할아버지가 다윗입니다. 아버지가 솔로몬입니다. 참 이 은혜의 역사가 흘러왔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이 르호보암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오늘 본문과 역대기에 보면 이 암몬 사람 어머니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31절 말씀도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자, 그러니까 이 암몬 사람 이 나아마가 계속해서 강조되는 걸 보니까 이 르호보암은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그의 인생이 좀 달라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자, 아버지는 솔로몬이요, 어미는 이제 암몬 사람이니까 여기서 좀 좋은 것을 받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어머니의 나아마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았던 르호보암. 여러분 디모데 생각나요? 디모데 아버지가 누구지요? 헬라 사람 이방인이었지요. 어머니는 누구였지요? 유니게였잖아요. 유니게. 또 할머니가 누구였어요? 로이스잖아요. 로이스. 근데 여러분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이 없는 믿음을 디모데를 보면서 야, 그의 집안이 다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다. 어머니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 디모데 말이죠. 자, 우리는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봐요. 이제 솔로몬은 40년 동안 통치를 했고 30살 때 해서 70살 정도에 죽었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르호보암은 지금 41세의 왕이 됐잖아요. 자, 41세 왕이 됐다는 얘기는 솔로몬이 어머니와 이 르호보암을 보면서 이 르호보암이 솔로몬이 통치 기간 동안에 무엇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를 다 보아왔잖아요. 그리고 솔로몬의 아내가 1000명이에요. 자, 그러면 이 솔로몬은 다른 일 하느냐고 이 르호보암 자식 교육을 똑바로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에게 영향을 받냐면 어머니에게 영향을 받다. 어머니에게. 자, 이 어머니가 어떤 사람이냐면 열왕기상 11장 38절의 말씀 보면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자,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르호보암의 어머니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혼합 종교가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또 밀곰도 섬기고 뭐 이런 모습이 계속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우리 주일날도 계속해서 강조한 것처럼 다음 세대와 자녀 세대를 가르치는 것은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고 이건 모든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사명이요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21절 다시 한번 봐봐요.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르호보암에게 맡기신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내가 너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기대하는 것.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기업에서, 그 도시에서, 그 성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이름을 자랑하고 하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대하고 세웠는데 르호보암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주께서 이곳에 성전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뭘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교회로 삼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주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두신 이유가 뭐라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자녀를, 기업을 세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높이며 자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살도록,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도록 살도록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하고 또 양육하는 것이 여러분 교회의 역할이고 목사의 역할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주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고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고 예수 이름에 회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보십시오. 22절입니다. 계속해서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우리 좀 전에 다 봤던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악을 행한 거예요. 그런데 그의 조상들보다 모든 일보다 어떻게 했다고요? 뛰어나게, 꼭 마치 죄 짓기 경연대회 하는 것 같아요. 앞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게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노엽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뛰어난다는 거 이게 굉장히 좋은 이야기인데 죄악은 뛰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뛰어나야지 죄악이 뛰어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하나님을 노엽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이 땅에 우리가 무슨 일을 많이 했냐가 아니라 악을 행하지 말고 여호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선을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23절 보십시오. 이는 그들도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상을 세웠던 거예요. 누가요? 르호보암이요. 3년 지나고 나니까 타락하게 되어지고 악을 행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게 되어지는데 북쪽에 금송아지 세우는 것처럼 남쪽에도 온갖 산당들, 우상들, 아세라상들을 다 세우는 일들을 해서 하나님이 기쁘지 않다, 노엽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남쪽에서도 지금 우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열 왕국의 북쪽의 여로보암도 우상 때문에 망하고 그의 대대로 남쪽의 첫 번째 왕인 르호보암도 아세라 또 우상 산당들을 세워서 악을 행하여서 점점 남유다도 다 마찬가지고, 더 나가서 24절에 어떤 죄가 있나 봐요.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남자 창기들 또 남자 여자 이런 신전에서 수종드는 사람들이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가나안 족속들을 미리미리 다 쓸어버려야 되는데 쓸지 못하니까 그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되어서 그들도 동일하게 본받게 되어지고 우상들이 섬겼던 그 죄악을 이 믿음의 사람들도 보게 되어지고 그걸 본받게 되어지고 죄를 짓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남쪽에는 말이죠, 또 어떤 신들의 우상들을 섬기냐면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거예요. 바알 신은 남자 신이고 아세라 신은 여자 신이에요. 여러분, 바알 신은 하늘의 신이고요, 아세라 신은 땅의 신이에요. 하늘에서요
비를 많이 내려야 땅의 신인 이 아세라 신에서 사람들에게 복을 주어서 곡식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그러한 이상한 것들을 믿고 바알을 섬기며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모든 그 신전의 남자 여자 창기들 다 사람들이 하나 그 신들에게 다 제사하고 먹고 마시고 춤추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비가 오냐면 자기들끼리 이상한 짓들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이상한 짓을 하면 바알 신이 흥분을 해서 비를 내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곡식이 자란대나? 이런 것들을 지금 남유다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남색하는 자가 있었다잖아요.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벌써 여러분 지금 그 며칠 전에 어젠가 뉴스에 보니까 올해 6월 12일 13일 날에 여러분 서울시청 앞에서 퀴어 축제 또 하는 거 아시죠? 결정한 거. 동성애는 사랑이 아니라 죄악이에요. 죄악.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 해야지. 기뻐하는 거.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주의 뜻인데 남자끼리 여자끼리 하면 안 되지요. 우리나라 출산율이 제가 보니까 0.92더라고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예요. 두 사람이 결혼했는데 0.92라니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자, 그러니 이런 죄악들을 계속 짓니 이 주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프고, 그러니까 주께서 애굽 땅을 부치신 거란 말이에요. 자, 25절입니다.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역대하와 똑같은 말씀인 것이지요. 자,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3년 동안 제사장이 내려왔을 때 정말 잘 하다가 하나님께서 부강하게 하시고 잘 했는데 그 믿음이 변질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변질되면 무서워요. 사람이 변질되면 추해져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사람처럼 아름다운 사람이 어디 있으면 사람처럼 추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뭐 할 때? 변질될 때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될 때 조심해야 돼. 정말 성경 전체에서 제가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제가 반복적으로 강조하려고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으시죠. 매를 드시죠. 채찍을 드시죠. 징계를 내리시는데 애굽 나라를 붙이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봐요. 옛날에 애굽이 어떤 나라였어요? 솔로몬이 말이죠, 나라를 다스릴 때 애굽하고 동맹을 맺습니다. 왜? 전쟁 안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애굽의 딸과 혼인을 하지 않습니까? 왜? 좀 사이좋게 지내자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봐요. 사람이 나라를 보호하는 게 아니고, 애굽이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게 아니고, 결국 애굽의 손에 무너지는 이 모습 좀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믿을 사람은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밖에. 처음에 그렇게 잘해주다가도 나중에 다 바뀌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것은.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잘 경외하고 나가야 될 텐데. 26절 봐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들을 다 빼앗기지요. 왕궁의 보물들을 다 빼앗기지요.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기지요. 그렇게 소중히 모았던 그 성전의 모든 금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왕궁에 얼마나 많은 금들이 있었겠어요. 다 보물들을 다 빼앗기고, 그렇게 그냥 막 사치스럽는 금방패 그거 다 빼앗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걷어가시면 살아남을 자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다가 이 꼴 좀 보십시오.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집중해서 하다 보면 주님이 다 빼앗아 가는 거 아니에요? 다 빼앗아 가는 거. 금방패가 나라를 지켜주는 게 아니고, 금방패가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 나라를 지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이 르호보암에게 믿음을 물려줘야 되는데 이상한 것들을 물려주니 자녀가 똑바로 설 수가 있나요?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자녀들에게 다른 것 물려줄 생각을 좀 하지 말고 믿음을 물려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7절입니다.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놋으로 방패를 만들어서 왕궁 문을 지키던 12대 대장의 손에 맡기고 그 대신 놋으로 방패를 삼아. 여러분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싸움할 때 금방패를 듣고 싸우자, 놋으로 싸우자, 지금 그런 게 아니에요. 다 전시용이에요. 진열용이에요. 왕이 딱 일어날 때 금방패를 쫙 들어서 번쩍번쩍 빛나는 거 보여주려는 전시용이에요. 그런데 금백말을 빼앗겼는데도 불구하고 그 금방패를 대신해서 놋방패를 들어서 또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싸움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자기를 과시하려고, 드러내려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니야, 그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금방패 대신에 놋방패. 여러분, 뭐를 대신하면 만족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그렇지 않다니까. 여러분, 하나님 이외에 진정한 우리의 인생의 만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수가성 여인 아시지요? 남편 하나 만나갖고 살다 보니 이 남자 아닌 것 같고 또 다른 남자 만나고 또 다른 남자 만나고 5 남편을 섬기고도 생의 진정한 의미를 몰랐던 수가성 여인, 다른 걸로 대신하면 되는 게 아니라 대신하려면 하나님으로 바꿔야지. 우리가 이 세상에 보이는 것으로 자꾸 이렇게 바꿔서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읍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여 세워놨는데,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으면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하나님의 기대를 다 쳐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그 쓸데없는, 주께서 영광도 받지 않으시는 금방패 만들어 놓고 다 빼앗기고. 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28절,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왔더라. 계속해서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느냐. 계속해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여러분, 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같은 민족 아닙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이게 싸우다니 17년 통치를 했는데 르호보암이 3년 북왕에 잘 살다가 5년째 이 애굽에게 이렇게 한번 망하게 되어지더니 그 남은 날 동안에 계속해서 그러니까 3년 빼고 나면 17에서 3을 빼고 나니까는 몇이에요? 14인가요? 계속해서 전쟁이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의 인생의 결과가 이렇게 비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나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정말 믿음의 형제들끼리 싸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싸우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싸우지 말라고. 근데 자꾸 이게 왜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31절,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하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또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르호보암이 하나님 앞에서 잠깐 깨닫고 겸비한 모습이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는 축복은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나 성경의 이 르호보암의 평가는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자, 우리 11장 21절 역대한데요. 시작. 르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려 아들 28명을 딸 60명을 낳았으나
압살롬의 딸 마가가 그 모든 첩보다 더 사랑하여. 자, 르호보암의 아내가 몇 명이라고요? 예? 18명 더하기 60은 18명 더하기 60은 78명. 참, 넌 얼마나 안타까워요. 자, 12장 14절.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시작.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 이게 이제 르호보암이 죽게 되어지고 성경의 결론이 르호보암의 메시지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르호보암이 뭘 했다고요? 악을 행했다고요. 어떤 악이요?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죄를 짓지요? 왜 사람이 이게 느슨해지지요? 왜 세상에 이게 빠지게 되지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해야 되는데,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하니까 그 아니함 속에 사단이 틈을 타는 거예요. 사단이 틈을 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믿음에,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의 이 틈 사이가 벌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도 끼어서는 안 돼. 하나님과 딱 붙어서 밀접한 관계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제사장들이 와서 도와줬잖아요. 북쪽에서 이렇게 하라고, 예배하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근데 3년을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느 정도 가다가 변질되나요? 아니면 끝까지 가나요? 여러분, 신실한 사람이 최고가 아닌가요? 3년을 가도 변함이 없고 5년을 가도 변함이 없고 10년을 가도 변함이 없어야지. 옛날에는 그렇게 신실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 조금 배웠다고, 조금 안다고, 직분된다고, 그냥 다 안다고 이제는 습관처럼 드리고, 또 사치하고 이젠 엉뚱한 짓 하고 집중하지 못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 르호보암의 결론의 메시지가 뭐예요? 너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께 집중해 붙어 있어라. 이게 떨어지는 순간 사단이 틈을 타서 그 간격은 벌어지게 되어지고 세상의 쾌락과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평생을 살아가면서 이 믿음이, 아니 우리의 삶과 모습까지도 변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변질되면 안 돼. 사람이 변질되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어. 사람이 변질되는 것만큼 정말 너무너무 위험한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삶, 귀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어떻게 분열 왕국의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도 주님의 마음에 들지 않고, 이스라엘 나라인데 분열 왕국의 첫 번째 르호보암도 어떻게 좀 하더니 그냥 뭐 계속해서 막 타락하고 말고. 그러면 이제 내일 다음 주부터는 이제 두 번째 왕들을 살펴볼 텐데 뭐 뻔하지 않겠어요? 뻔하지 않겠어? 첫 번째가 그런데 그런 풍토를 다 다음 후대에게 물려주는데, 자녀들에게. 이러면 안 된다, 안 된다. 이 르호보암의 이 좋은 것을 본봐야 되는데, 이 암몬, 이 마가 엄마의 이 나쁜 영향을 받아서 그의 모습에 뿌리가 있고 결국은 엉뚱한 짓을 하게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변질되지 않고 여호와께 딱 마음을 굳게 하여 붙어있는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